함께 보실 말씀 시편 112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12편 1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고백, 그 다음에 뭡니까? 찬양,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쭉 인도하셨던 그 사건들을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에서 다윗의 시도 있고 아삽의 시도 있고 여러 사람의 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구약의 주석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구약의 주석.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시편 말씀은 역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또 목사님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꿀벌이 이 꽃에 가면서 이제 꿀을 따잖아요. 그래가지고 토해내가지고 꿀을 만들잖아요. 꿀을 모으잖아요. 사람이 그걸 뺏어 먹는데 그거를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꿀이요, 꿀. 하나님의 놀라우신 게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록을 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시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2편은 지혜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교훈시라는 표현도 씁니다. 답관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답관체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한 시를 답관체라고 합니다. 시편 112편도 그런 형태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해석을 해놓으면은 이것이 이제 형태가 깨지는 건데, 내용은 그대로 이제 우리 개혁성경에서 담아냈던 것이죠. 자, 오늘 시편 112편의 내용은,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가정행전 1절부터 3절을 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넘어서서 오늘 내용들을 좀 충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어떤 복을 받느냐?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는 거예요. 후손이. 자손이 잘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러죠? 그 자손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2절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우리 1, 2절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는 것.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그 축복은 자손이 잘 된다.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에 먼저 오직 삼일체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는 귀한 믿음으로 무장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손이 잘 돼요. 자손이 잘 됩니다. 자손이. 여기서 강성하다는 뜻은, 자, 후손이 강성하며 강하다, 그 다음에 능력 있다, 능하다, 힘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자손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세상이 험하잖아요. 험악한 세상에서 전쟁터 같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돈 한 푼 번다는 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정글이에요, 정글. 그러니까 그냥 그 비유가 적당한 것 같아요. 정글 같은 정글 숲에 들어가서 막 짐승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 뭐가 나타날지 모르는 이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글과 같고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자손들을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힘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능력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청교도의 근면과 성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18세기, 17세기, 18세기로 연결되는 15세기, 16세기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구교, 캐톨릭에서부터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분리해 나옵니다. 그냥 구교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성경을 떠나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개혁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이었고, 그 종교 개혁의 이념과 사상과 그 신학을 정리한 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 여러 군데서 생명의 말씀사, 부흥과 개혁사, 이런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책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4권으로 정리된 책인데, 이것이 획을 그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거의 모든 신학, 조직 신학에 다 기록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개혁주의 신학과 이 사상과 이념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칼빈의 후예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그러니까 온전히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완전한 개혁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적인 사람들이었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경건했던 사람들, 가장 초대교회를 닮아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근면성실합니다.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유흥을 즐기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 맡은 바 일을 다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은 잉여 재산을 가지고 저축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 성경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축적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서 주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해요.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교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면면이 이랬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 이랬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세히는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사건만 보지만 청교도의 삶의 면면을 보면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이렇게 제외하고라도 이런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지혜롭고, 그리고 모든 어떤 물질과 모든 것들이 축적되고 쌓일 수밖에 없어요. 50대 이후로 가장 위험한 것이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술,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나 얘기하던데, 무슨 돈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거 망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망가지는데,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을 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딱 끊어져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있어서 역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또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할 수 있죠. 아브라함,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말씀만을 쫓아서 쭉 따라왔던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천대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천대를 보여요. 자손이 잘 돼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이 모든 걸 물려받습니다. 그렇죠? 그 축복을 보면은 야곱이 받은 축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12아들을 줬습니다. 딸 하나, 13남매인데 12아들과 디나라고 하는 딸 하나가 있었는데, 어쨌든 아픈 일도 있었지만 그 12아들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를 제외하고 12 중에 하나가 타락해요. 이게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타락하는. 이게 왜 12 중에 하나가 타락하느냐? 우리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12영 중에 한 천사가 타락해요, 사탄. 왜 12대 1이 이게 안 좋아지느냐?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단지파를 제외하고는 12아들이 다 축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자로서 큰아들 르우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가 실각돼요. 이 장자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무슨 면모를 갖추지 못했단 말이에요.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로서 이제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데, 유다가 창세기 49장에서 사자 새끼라는 표현을 받습니다. 너는 사자 새끼로다. 숫사자.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정글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 왕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 갈렙, 다윗, 다 유다 지파.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다 왕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요셉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담을 넘은 가지로서. 그래서 축복이 넘쳐요. 요셉은 아버지를 잘 섬겼고, 그죠? 야곱 일족의 구원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이런 창세기 기록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어떤 복을 받느냐? 역시 믿음의 족장들의 모습을 쫙 보면은 잘 나타납니다. 자,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였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그러니까 1703년부터 1758년까지 50대 초반에 죽어요. 너무 안타까운 인물이고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제가 막 읊으면은 또 본질에서 벗어나고 탁월한 학자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신학의 완성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학문은 오늘날에도 조나단 에드워드의 전집이 예일대학교에서 번역이 나와요. 지금도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책들과 설교를 갖다가 녹여가지고 책으로 만들었어요. 탁월하죠. 네. 지금도 조나단 에드워드만 연구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손들에 대해서 1703년부터 1758년까지 살았는데 이 아들들 자손들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1900년에 교육학자이자 목사였던 A.E. 윈십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을 추적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일일이 다 추적해서 다 밝혔어요. 이걸 다 언급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손들이 이렇게 됩니다. 자, 당시 부통령이 1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 상원의원이 3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지사가 3명, 그리고 대학 총장이 13명, 그리고 판사가 30명, 교수가 65명, 100명의 목사, 선교사, 그리고 신학 교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가 100명이고, 의사가 60명이고, 군 장교가 75명이고, 당시 미국의 초창기 때에 대학 졸업자로서 고학력자가 많지 않았던 시대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자손들에는 엄청난 많은 대학 졸업생을 배출을 시킵니다. 학자 집안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손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자손이 잘 됩니다. 여러분들 또 미국의 찬란한 역사들 얘기하고 하나님 놀라운,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빌라델피아 교회, 그러니까 선교를 완성합니다. 이 사람들이 후예가 미국을 세웠던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2의 조나단 에드워드, 제3의 조나단 에드워드, 이렇게 수많은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믿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런 가정들에 의해서 미국이 형성되고 우리 한국이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손이 잘 됩니다. 땅에서 강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은 두 번째가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3절이면 3절.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을 주셔요. 이 땅에서 정말 특별히 또 우리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이 곧 힘이고 권력이에요. 돈이 힘이고 권력이에요. 여러분들, 어쨌든 돈이 있어가지고 무슨 뭐, 가게를 하나 차리든 회사를 하나 차려도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런 거예요. 사장님한테는, 아이고, 사장님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인사권이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를 내보내거나 자르거나 누구를 갖다가, 뭐, 이렇게 뽑거나 하는 그 권한이 사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 꼭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대부터 물질이 있으면 힘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믿음의 족장들이 다 부자예요. 또 아브라함 또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얼마나 부자냐? 자, 뭐 그때 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지고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침략을 당해가지고 조카 롯이 그리고 그의 가족과 함께 재산과 함께 끌려간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이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14장 14절에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이 나와요. 318명. 이 318명을 건드려 가가지고 때려가지고 롯을 꺼내와요. 그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떤 국가 용병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으로 길러낸 군인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용병이 3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양을 치는 사람들, 뭐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이고 용사들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용병이 300명이 넘었대.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요함이 이삭에게 그대로 상속이 돼요. 다른 아들들은 안 줘요. 여기 이삭에게만 딱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만 전달됩니다. 자, 그런데 이삭도 그렇게 해서 모든 부를 누립니다. 모든 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상속받은 게 없었어요.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잖아요. 형 에서에게 상속권, 그러니까 그 장자권을 뺏고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간단 말이에요.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야곱은 자수성가했어요. 자수성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죠? 야곱이 두 때를 거느리고 돌아왔다고 기록됩니다. 두 때. 자, 돌아오는 과정에서 에서를 만나잖아요. 에서를 만나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이제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의 장면이 나오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야곱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준비하는데 창세기 32장 20절에 창세기 32장 14절 15절에 그 선물의 규모가 나와요. 규모가.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했던 선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양이 200마리고 염소가 220마리고 낙타가 30마리고 소가 40마리고 나귀가 10마리였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지금 오늘날로 이거를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소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지금 소 한 마리 한 500만 원 정도 될까요? 5, 600? 소가 40마리였어요. 지금 말 같은 거 좋은 거는 몇 억씩 가죠. 낙타는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막에서 낙타는 굉장히 중요한 운송 수단이죠. 낙타가 30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략만 계산해도 10억이 넘어요. 몇십억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규모가 몇십억 정도의 규모를 딱 준비해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학자들이 두 때를 이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한 때의 규모가 수천 마리로 이렇게 환산을 해요.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큰 때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 부를 허락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12아들을 두고. 그러죠. 수많은 여러 가지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쫙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상속된 게 아니에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이 그냥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자수성가라면 자수성가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요셉이 이룬 부와 권력, 또 말할 것도 없죠. 애굽의 총리로서, 그죠? 모든 존경과 사랑을 요셉이 한 몸에 받았고, 죽을 때까지 이 권력을 누렸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에게, 그죠? 그 가정에게 허락하신다. 여러분들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유태인들 2023년, 올해가 2025년인데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유태인들의 인구가 1,6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미국에 한 600만 명, 700만 명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게 있어요. 유태인의 인구가 한 1,600만 명 되는데 80억 인구로 생각했을 때 한 0.2% 정도 됩니다. 0.2%가 되는데 유태인들 억만장자만 유태인들이 267명이 나오더라고요. 억만장자가. 그러니까 1,600만 명 중에서 억만장자가 267명. 억만장자가 얼마큼 되는지 아십니까? 뭐 100만장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자를 얘기할 때. 억만장자는요. 하나로 계산할 때 1조 원을 넘는 거예요. 1조. 그러니까 바로 현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 재산이 조가 넘어요. 조가. 1조 4천억이 넘어요. 1조 4천억, 우리 하나로. 1조 4천억 원이 넘는 그런 재산가, 이런 억만장자가 267명이라는 거예요. 그 숫자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또 찾아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유태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물질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가정행전,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왜 이들에게 부자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유태인들에게. 부자의 DNA가.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요. 이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다릅니다. 13살에 성인식을 해요. 13살이면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이야. 13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성인식을 차리고, 그리고 집안의 어른들이 그 아이에게 돈을 줘요. 돈을. 그리고 한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걔에게 줍니다. 그리고 돈을 가르쳐요. 13살짜리에게 돈을 가르쳐요. 돈을 가르치고 경제를 가르칩니다. 투자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굴려가지고 돈을 불리는 훈련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유태인 중에 부자가 많은지, 유럽과 미국 전역의 모든 물질이 거의 유태인들이 다 소유한다니까 이렇게 핸들링을 해요. 왜 그렇게 많은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요. 유태인 교육. 그런데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또 그 이유는 또 있어요. 마지막 종말 때에 이스라엘의 역할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유태인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런 부를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찾았는 아브라함도. 유대인들이 결국 하나님을 따라고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해서 구약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고, 그죠? 그리고 신약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방랑했지만은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은요, 그냥 거두지 않아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 자손이 잘 된다. 자손이 경쟁력을 가져요. 후손들이 강하고 능하고 힘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머리가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학교 나오고 영특하고 지혜롭고 강해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셔요. 그래서 부와 재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 세 번째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허락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환란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자,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칠흑같이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자손들에게는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춰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허락하시고 쫙 비춰주셔요. 어둠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구약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얘기해요. 간단하게 또 창세기 35장 그죠? 세겜에서 야곱의 일족이 큰 위기를 당했을 때 여기서 르우벤과 시므온, 르우벤은 혐오 비라를 강간하고 그래가지고 실각되고 장자, 시므온과 레위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이 세겜에서 잘못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약속 계약을 어기고 언약을 파기시키고 가가지고 보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보복을 세겜에서 할례를 받으면 통혼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할례 받으니 3일째 되는 날 가가지고 그냥 남자가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밤에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더니 내 동생 디나를 갖다가 강간했다 이거예요. 이게 보복을.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퍼지면서 야곱 일족은 잘못하면은 그런 거예요. 약속과 계약을 파기한 족속들. 그래가지고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야곱이 막 얘기해. 니네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위기를 처리하는 야곱이 막 역정을 냅니다. 그러면 막 또 대들었어요. 또 시몬과 레위가. 그러면 내 동생 디나를 강간한 자들을 가만 내버려두면 됩니까? 막 이러면서 막 대들고 막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모든 우상들을 갖다가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기록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보내심으로 야곱 일족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딱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환란에 들어가더라도 딱 보호하십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 이주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이죠.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야곱 일족 그 일대에 가뭄을 허락하셔서 7년 동안 흉년이었고 7년 흉년이었습니다. 그래 7년 동안 엄청난 부가 흉년이었을 때 요셉이 그거를 애굽 왕 바로에게 주셨던 국금을 해몽하고 그리고 그걸 준비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애굽 땅에는 식량이 있었는데 그 일대는 다 흉년이에요. 흉년이 시작될 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일족을 애굽으로 이주하시고 고센 땅에 두시고 그리고 한 민족을 만드셔요. 이것이 창세기 15장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언대로 진행됐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진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셔요. 축복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가뭄 가운데 이건 굶어 죽는다. 근데 야곱 일족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셔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옥토로 기가 막힌 땅으로 하나님 딱 피신시키시고 거기서 불을 지릅니다. 때를 지르죠. 자, 다윗을 얘기할까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어려움이 있고 죽음의 위기가 있는데 놀라운 빛이 쫙 비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셔요. 저도 이제 우리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제가 무슨 나이를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나온 그런 삶의 어떤 그 여정 가운데서도 간증이 많아요. 하나님 부분 요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어둠의 그림자 이런 것들이 쫙 밀려들어요. 이게 위기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온다. 제가 공부하는 과정, 학부, 신대원, 그 다음에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소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삶의 요소에서 다 간증이 있으실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셔요. 틀림없어요. 이거 틀림없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섬기고 삼일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렇게 어떻게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개인과 가정에게는 이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뭐 지금 내가 부자가 아닌데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자손들이 강하고 자손들이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이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와 재물을 하나님 그 가정에게 그 자손에게 허락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환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5월 가정의 달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쫓아서 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